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어요. 그 위다라는 벨기에 여류 작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해 주던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를 받아 적어서 프란다스의 개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프란다스의 개라는 것은 위다라는 여류 소설가가 지은 이야기가 아니고 벨기에 지역에 계속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예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게. 그럴 때 네로인데 원작에는 넬로라고 돼 있어요. 예. 아로아가 아니라 알로아예요. 알로아. 원래 이름은 넬로가 네로라고 해요. 네로가 루벤스의 그림을 보려고 하는데 은 1실링이 필요해요. 근데 극빈자는 1실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림을 못 보게 합니다. 그 저 벨기에 엔트워프의 실제 성당에 있는 그림이죠. 이게 세계적인 문화재입니다. 루벤스는요, 하나님이 주신 천재적인 화가라서 이게 그림을 그리면 국보가 돼 버려요. 국보가 돼 버려. 그러니까 다빈치가 잘 그리냐 이럴 땐 내가 볼 땐 루벤스가 실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 가면 루벤스 룸 자체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안 그려요. 막 크게 그리는데 막 진짜 천사같이 그려요. 그런데 루벤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그릴 때 그림이 너무너무 비싸게 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눈썹만 그려, 너는 다리만 그려, 너는 풍경화만 그려. 이래가지고 다 전문 일꾼을 둬가지고 루벤스는 놀고서 그거를 루벤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루벤스가 그린 건지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그려서 그게 수억 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루벤스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스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 썼어. 내가 알기로는 아마 지옥 가지 않았을까. 루벤스의 사생활을 통해. 근데 루벤스의 그린 거는 돈을 내지 않으면 빈민자는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입상해서 부잣집 자녀가 그림을 물감을 못 사서 예, 저 흑연으로만 흑백으로만 그려요. 근데 색깔이 없잖아. 이게 가난뱅이에요. 소년이 그려서. 너무 천재적으로 그렸지만 색깔을 못 입혔으니까 이거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얘는 당선이 안 된다. 그래서 당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칠한 부잣집, 물감 살 수 있는 집은 그게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걸 받아야지 되는데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는 얼어 죽습니다. 그게 실화예요. 실화를 각색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니까 젊은 여류 작가가 이거 그거를 각색을 해서 읽기 좋게 만든 책이 프란다스에게입니다. 프란다스에게에서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파트라슈예요. 파트라슈가 뭐 몰죠? 우유통. 파트라슈가 뭐해서 네로를 돕죠? 우유 배달. 그러면은 네로가 천국을 갔겠냐 이거요. 주일날 우유 배달 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림 보려고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 그림 보려다가 얼어 죽는 어린이는 믿음이 적어요 많아요? 이게 추리 소설을 지금 듣는 거예요. 프란다스에게 아무리 봐도 이런 거 없어. 근데 네로의 신앙심을 딱 볼 때 예수님의 그림 한 장 보려고 얼어 죽으려고 그 앞에서 얼어 죽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미술 대회에서 당선하면 그 돈으로 저기 우리 집 살아야지 그러는데 그 돈이 근데 아로아 집에서 그 전 재산이 강탈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아니 잃어버려. 근데 그거를 네로가 찾아줍니다. 네로가 아로아 집에서 아로아를 못 사게 하지. 가난뱅이 꼬마애가 내 딸을 넘보다니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근데 그 부잣집이 전 재산이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걸 누가 찾아줘? 네로가 찾아주면서 거기서 한 푼도 쓰질 않아요. 그리고 얼어 죽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프란다스에게 읽고 난 울었습니다, 실제.
난 어릴 때 그 저 일본 만화 영화 볼 때 그땐 감동받았는데 실제 소설을 읽으니까 울었습니다. 소설이 더 감동적이더라고. 근데 어릴 때는 소설보단 만화 영화가 더 감동적인데 저는 다 크니까 소설이 더 감동적이더라고. 실화예요. 근데 그 정도로 그 부잣집 천재산인데 그 어, 조금만 써도 자기 집 살고 그러는데 그걸 다 돌려주고는 자기를 그 아로아를 좋아합니다. 네로가.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애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부모님한테 그걸 다 드리고는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럼 네로는 예수님 그림 보고 싶은데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돈이 없어요. 돈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예수님을 보는 거야.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야. 돈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할 때 엔트워프에 있는 성당처럼 운영하지 말고, 에? 교회는 헌금을 안 내도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누가 교회 와가지고 헌금 내야지 예수님 말씀 듣게 하냐 이거 미친놈들. 이 시대에도 네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북한이 망해요. 왜? 우리 성도들이 김정은 정권 망해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잖아. 아직 미래가 안 닥쳤으니까 안 보여도 북한 정권 망하면 북한 성도들이 있는데 헌금을 내야지 교회 다닐 수 있고 헌금 많이 내면은 뭐가 직분 받고 이런 거 그 북한에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북한 문이 열리면 우리 동포들 가난한데 마음껏 예수님 사랑 받아라. 그러니까 북한 성도들은 네로예요. 쉽게 말해. 네로란 말이에요. 그 김일성은 악당이고 북한 백성들은 네로라 이거예요. 근데 또 북한 사람들이요. 저 만주 가가지고요. 북한 사람 도와준 사람 있죠. 김일성을 또 신처럼 써요. 중국에 일자리에 와서 공장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얘기를 걸어도 성경 밀수하는 분들이 북한 성경 북한으로 배달하시는 분들 얘기해요.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믿어. 그러니까 이게 미혹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 성경을 주는 사람도 김정은은 나쁜 놈이지만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이요 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김정일은 나쁜 놈이지만 백성을 300만 굶겨 죽였으니까. 그렇지만 김일성 수령 때는 먹고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김일성을 높여요. 지금 저 북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김정일 때는 굶겨 죽였지만 김일성 때는 그래도 3대 중에 제일 배불릴 때가 김일성 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미혹에. 그러면은 모든 무상 배급 이래가지고 속여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무상이 아니에요. 땀 흘린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탁 주는 거예요. 그거 100분의 1 주는 거예요. 일한 거에 100분의 1 받고는 무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도적질 해가 안 해가 국가는 도적질 한다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자, 민노총에서 재벌만 도적질 한다 가리킵니다. 그러면 안 돼. 국가 권력자가 도적질하는 걸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상 싸움이에요. 사상 싸움. 자, 다시 프란다스에게로 옵니다. 파트라슈가 우유통 배달했겠어 안 했겠어? 그 정도 신앙이면 네로가 파트라슈 오늘은 주일이다. 우리 쉬신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켰지. 짐승한테 멍에를 지우지 말라. 참 가난하니까 소도 아니고 개한테 멍에를 지워가지고 우유통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 만화 영화 보면. 근데 그게 원작에도 그대로 나와요. 예, 우유통 끌고 다녀 개가. 큰 개거든. 할아버지는 전쟁 상이용사라 쩔뚝발이 이렇게 쩔뚝쩔뚝 걸어요. 그러니까 우유통을 못 끌어 할아버지는.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네로요. 근데 얘를 누가 키우냐 이거요. 파트라슈가 키운다 이거요. 파트라슈가. 하나님이 보낸 개 아니요 그거?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적인 게 아니요 그거? 예, 파트라슈가 우유통을 끕니다.
근데 네로는 아마 주일 성수를 했을 거예요. 가난해도 우리가 우유통 배달하지 말고 쉬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얼어 죽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사상이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는 자는 적어도 벨기에에 예수님 말씀은 다 퍼진 기독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끼리 막 이렇게 30년 전쟁, 100년 전쟁 하신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위다라는 벨기에 여류 소설가는 왜 천국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냐면 천국 지옥을 논하는 사람이 맨날 전쟁을 하던 시대에 휴유증을 앓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게. 여자 소설가가. 그러니까 종교 전쟁하면은 치를 떠는 여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어린 고아하고 그 할아버지 이야기로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데 상당히 성경적 요소가 강하게 들어간 소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기독교적인 색채를 거기서 뺐냐? 의도적으로 뺐냐? 위다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넌덜리를 내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 이야기로 그 서로 싸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위다는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강하게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기독교를 왜 돈을 받고 예수님 성화를 보여주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셨는데 왜 성당에서는 부자한테만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다시 커튼 가리냐. 이렇게 이제 약간 빗대면서 그러니까 성당에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네로는 천국 간다. 약간 그런 추세로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지 나사로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소설뻥이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지역에서 쭉 내려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화일 가능성이 좀 더 많고 실화를 소설화해서 약간 각색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럴 때 큰 부잣집에 금화가 탁 도난을 당했는데 그걸 길에서 그걸 찾아주는가 그래요. 오래돼서 제가 까먹었지만. 그리고 자기를 거지 취급하고 멸시천대라고 우리 딸 만나지 못하게 막 이러고 이러니까 원작 소설엔 3살 차이죠. 네로가 15이고 아루아가 12살이니까 아주 잘 어울리는 커플같이 나이가 딱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린 적에 정들머이고 결혼할까 봐탁 막아서는. 그러니까 유럽의 그 하나님 말씀 기준보다는 재산 기준으로 결혼시키는 그런 게 어린 나이들 그 우정 어린 고개에도 파고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집 전 재산을 드리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면 네로가 훔쳐갔을 거야. 뭐 이러면서 계속 하는데 나중에 네로가 훔쳐가긴커녕 전 재산을 찾아주는 애였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면서 누명이 벗겨지지만 네로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 근데 신앙심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신앙심이 예배당에서 얻은 게 아니고 인간은 예배당을 안 다녀도 그런 마음을 창조주께서 주신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딱 느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 어디서 나오냐?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나오는 거지 글씨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씨를 암기를 해도 그 마음으로 그걸 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위다는 왜 기독교를 멸시하는 소설을 많이 쓰다가 프란더스계가 히트를 쳤냐? 예수님 스토리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게 히트를 친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헌금을 많이 내진 않더라도 헌금을 꼭 교회에다가
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모세율법의 기록은 안 돼 있고요.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11조를 나눠줘서 먹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광야에서 들판에서 잘 보세요. 들판에서 예배당도 없고 천막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로 11조를 그 인간들한테 먹이라고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때 화폐를 모세가 찍어냈어요? 안 찍어냈어요? 화폐를 안 찍어냈죠. 그럼 화폐가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냈냐 이거예요. 모든 것의 소유물을 쓰는 거, 입는 거, 먹는 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어서 소비를 시키는 걸로 명령이 끝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를 생각해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 놓으셔야 돼. 그래서 극빈 국가나 국빈한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헌금을 운영하는지를 가르쳐서 엔트워프 성당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신앙생활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헌금을 해도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고 입고 쓰는 사용으로 가고, 특별히 그게 레위인으로 가면 그 레위인으로 간 거는 먹고 쓰면서 성소를 그 사람들이 섬기도록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를 섬기거나 주를 위해서 계속 기도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말씀을 계속 교육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11조를 매기면 안 되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고아나 과부나 극빈자를 도울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안 하더라도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 배우셔야 돼.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큰 재난이 나서 지구상에 아주 대혼란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종교가 타락한다라고 돼 있어요. 전 세계에 큰 재앙이 임할 때는 거짓 선지자가 많아져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라고 얘기하시는 거기에 다 몰려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어떻게 돼? 속질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시스템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한 땅에는 수많은 내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한에 있는 교회가 통째로 들어가서 설립되면 졸지에 내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초대 기독교 사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교회를 운영하는 법으로 이렇게 해야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성도들이 남한 교회 타락했다고 다 알아요. 어떻게 한 줄 알아? 여러분 기독교 방송 CBS 듣지 마셔. 왜 그러냐면 북한 성도들이 피드백을 주면은 극동 방송은 들을만 하대요. 성경 얘기를 많이 한대. 기독교 방송 CBS 이러고 나오는 거 있죠. 오만 세상 광고 다 때리는 거야. 그리고 CBS에서 뭐라 그래? 6일 창조 그거는 서로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6일 동안 천지만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기독교 방송국에 취직한 아나운서 하는 짓거리 말거리가 진화론을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은 저 쓰레기 방송국이에요. CBS. 예? 극동 방송국이 좋은 방송국이요. 라디오 방송국 중에 하자면 CBS 개떡이에요 저거. 아니 진화론을 가리키면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봄철에요 애들 데리고 수학여행 그랜드 캐년 가요. 왜 가냐? 거기 화석이요 바다 생명체로만 99%가 돼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 1000m, 2000m 백두산 높이에요 그게. 거기에 다 뭐 바다 생명체만 깔려 있어요. 육상 생명체가 없어요. 떡방 깔려있지 쫙
쫙쫙 몇십 킬로가 그 떡판이 깔려 있잖아. 지층이. 그 속에 파보면 다 뭐예요? 바다 조개, 바다 생선, 바다 해초 그걸로만 다 돼 있어요. 몇천 미터 물살이 확 산들을 다 덮을 때 밑에 흙탕류가 다 덮일 때 갑자기 덮쳐가지고 화석이 되는 거예요. 화석은 그냥 안 돼요. 갑자기 매몰될 때만 화석이 되는 거예요. 대격변이 일어날 때만 화석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화석의 대부분이 바다 생명체인 이유는 노아 홍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해발 히말라야 4,000m에서 나오는 바다조개예요. 수십만 개가 있어요. 이런 거 수백만 개가 있고 3m가 넘는 조개가 있어요. 화석이 된 거. 3m짜리 조개가 있어요. 그게 수백 개가 있어요. 땅속에. 수천 개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대부분이 바다 생명체예요.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질학자들이 이게 수천 미터 수십억 년 동안 0.1cm 0.1cm 해가지고 이게 올라와 가지고 됐다는 거야. 0.1cm 매년처럼 좀 더 키 크고 싶어 이래가지고 그 4,000m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바다 생명체들이. 등신 같은 것들. 노아 홍수 때문에 된 거라니까 그거. 그래서 과학자 대학 교수급 되시는 과학자 미국의 과학자가 딱 탑승을 우리 버스에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랬는데 지질학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 탐사를 위해서 미국까지 미국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정교조 교육 개떡같이 하고 예? 과학자들이 법정에 고소했더니 이 판사들이요 돌대가리 자식들 아니에요 이거.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이게 진화론이 근거가 없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법정 소송하고 그 과학자들이 그래요. 수천 명이 연판장에 기로 쓰는 거예요. 교과서 바꿔야 된다고. 근데 교과서 그 판권을 쥐고 있는 애들이 진화론자라서 그거 바뀌면 돈벌이가 스톱되니까 그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팩트 때문에 그게 언쟁이 돼서 엘고어는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조지 W. 부시 아들 대통령은 창조론이 그 교과서에 실리는 거는 좋은 일이다라고 한 거예요. 과학자들 얘기를 다 듣고 언론에 그 멘트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의 모든 논쟁이 이루어지니까 진화론은 팩트가 없고 이렇게 전부 수천 미터 전 세계 산지에는 다 저기 바다 생명체로만 거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십억 개 돼 있어요. 수십억 개. 3, 4천, 5천 미터 그 히말라야 그 저 티벳 고원에 티벳 선교사님이 이거 왜 가져왔냐? 추방 당할 때 공산당이 내쫓을 때 저 티벳 지역 성도님이 한국 가실 때 갖고 가라고 이렇게 선물로 뒷산에서 캐서 준 거예요. 그 캐서 준 것 중에 큰 거랑 작은 거 중에 작은 거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조개가 이렇게 파묻혔는데 오래되면 조개랑 흙이랑 돌이랑 똑같은 성분이 돼요. 그게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조개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조개가 이렇게 흑화, 돌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중국에만 있냐, 티베트에만 있냐, 전 세계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CBS가 뭐 진화론? 그걸 기독교 방송에서 얘기합니까? 두드려 잡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돈 버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이러면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그러니까 CBS 방송국 사장이 그래서 WCC에 가입된 교회 다니잖아.
예? 예?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뻥이다, 설화다, 가짜다, 신화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단에서 그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이상하니까 이상한 방송국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 성도들이 다 걱정하는 게 뭐야 지금. CBS 방송 듣고 걱정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맞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거 이제 라디오 들을 때는요. 입을 뒤집어 쓰고 목숨 걸고 듣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들어야지 이러는데 진화론이 나와. 걱정된다는 거예요. 걱정된다는. 나만 기독교가 지금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북한 들어갔을 때는 갈렙 선교사님 말씀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믿으니까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데 그냥.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데 그냥. 근데 중국으로 딱 넘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중국은 이미 다 교인들이 돈에 미쳐가지고 기적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만강이나 압록강 싹 건너오면은 기적이 안 일어나고 먹을 게 많어 중국은. 근데 요 북한으로 싹 들어가면 기적이 엄청 일어나는데 예수 믿으면 다 죽여. 그러니까 북한 성도 신앙이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중국 성도나 남한 성도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북한 성도들이 라디오 딱 듣고는 걱정 엄청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국 들으면은 라디오 극동방송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설교 듣든지 하세요. 근데 요즘은 좋은 유튜브 뭐 설교도 있는데 일단은 목사님이 왜 이거를 가난한 교회 내시면 우리 교회 낸 겁니다. 헌금 안 내셔도 됩니다. 이 운동을 하냐면 자 파트라쇼 그 프란다스에 쓴 위다가 기독교 국가가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가 옳다고 전쟁한 게 유럽의 수백 차례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사람 죽인 적이 없어요. 다 기독교인이 서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위다가 질려버린 거야 기독교에.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헌금 갖고 싸우는 교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교회는 다 당회에서 뭘로 싸워? 헌금을 선교에 쓸까요? 구제에 쓸까요? 이러면 선교에 써야 됩니다. 아닙니다. 고아한테 더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 패거리 싸움하는 거다. 헌금 갖고 도적질 합시다 이러고 싸우는 인간은 또 없어.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가짜 선교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진짜 선교사입니다. 이건 쌈박질하는 거다. 그래서 모세율법을 따르자 이거예요. 바치는 사람이 알아서 결정하라 이거예요. 바치시는 분이 가짜 선교사한테 바치겠어? 바치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바치시는 분이. 걷는 사람이 당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직접 민주주의가 와야 돼요. 교회도. 간접 민주주의잖아. 당회원들은 교인들의 대표자들이란 말이에요. 뭔 놈의 대표자들이 쌈박질이요. 헌금을 내시는 분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는. 그래서 낼 때는 아예 줘버리라고 돼 있어. 고아한테 줘버리라고 돼 있어. 내가 고아한테 줘버리지 고아원 해주질 않아요. 만약에 주면. 고아원 해줄래? 고아한테 줄래? 이러면 난 고아한테 줘버려. 근데 내가 아는 목사님은 고아원을 차려서 고아들에게 혜택을 줘.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모세율법 그대로 해요. 고아한테 줘버려. 고아한테 주고 너 큰아버지 계시냐? 큰아버지 계시대. 그럼 큰아버지 집에 가서 살아라. 내가 그러지 고아원에서 살려고 그러면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다고. 그러니까 큰아버지 집에서 조카로 사는 게 더 낫다 이거요. 너 어디 가냐 이랬대. 고아원으로 간다. 학교 끝나고 너 어디 가냐 이러면 나 집에 가는데 너 어디 가냐 이러면 나 집이 고아원이다 이러면은 상처받는다니까. 근데 너 어디 가냐 이랬더니 큰아버지 집에 간다 이랬더니
너희 집 아니냐? 그랬다. 아, 우리 큰아버지 집에 유학 왔어. 이러면 상처가 없다니까. 아니, 그게 고아들의 마음이라니까요.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빠야, 엄마한테 간다. 그랬는데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우리 집에 할아버지 집에서 나 요즘 지낸다. 이러면 그러면 상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아한테 도와주는 거, 고아원에 주기보다, 예, 고아원의 설립은 전쟁 직후에 하는 거예요. 전쟁 때 고아가 많아지니까 고아원 설립하고 그런 건데, 대량으로 고아가 발생을 하는 전쟁 때가 아니면 고아는 고아원에 보내는 거 아니요. 친척한테 맡기는 거지. 친척이 못 키워. 그럼 대신 키워주느라고 양부모가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키운 다음엔 친척 피부치한테 붙여주는 거지. 그게 원래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어. 근데 고아가 있어. 그럼 고아 주세요. 거지를 돌보시는 분이 있어. 그럼 거지 돌봐? 그러면은 하나님께 낸 거야. 교회 안 내도 돼. 이렇게 하면은 교회의 모든 분쟁이 사라져요. 당회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 바치지 않으면 당회원이 될 수가 없게 해야 돼. 그래서 싸움이 없어져야 돼. 싸움이 없으면 북한의 성도가 복음을 전파하기가 좋아요. 근데 교회 모든 싸움은 헌금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금이 많이 거치는 교회들이 싸워요. 미자리 교회는 싸우는 적이 없어. 돈이 없기 때문에. 아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목사님이 교회를 월세로 운영하는 전략을 하셔야 돼. 교회를 일부러 검소하게 운영하고 월세 교회 운영해서 계속 이렇게 교회를 운영해야지 데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모를. 응? 쌈박질하는 교회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세금을 많이 걷는 거 도적놈입니다.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가난하면 정치인이요, 목사를 공격을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크잖아? 헌금이 은행에 많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헌금을 많이 쌓아두면 목사가 세금을 가난한 사람한테 많이 걷으면 죄악입니다라고 얘기를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위해서는 교회를 가난하게 하고 예수님 설교 쭉 하고 가족끼리 서로 돕게 하고 국가 복지는 줄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복지를 의지하지. 그러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가출하는 쉘터 만들어 놓잖아, 국가 예산으로. 그러니까 마음껏 가출해서 거기 있는데 남녀 학생이 같이 투숙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애 낳고 별짓다 해도 어떻게 해? 국가 재정으로 그걸 지었잖아요. 잘못한 거예요. 가출한 애들이 살 수 있는 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엄마 아빠한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치인들이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리키는 걸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모르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모르는 거. 이거 다 활동해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출 청소년 선도해 보면 다 노하우가 오게 돼 있고, 극빈자 도와주면 내가 뭐 계시 받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교회 재직들이 모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일도 안 하면서 교회 운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이상한 법을 해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훅 하고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치인들이 왜 썩어 빠졌는지, 교회가 왜 옳은 소리 못하냐. 교회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치를 배우지 못해서 분별이 없는 게 아니고, 교회 일만 제대로 해도 이게 썩은 정치하는지 단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루벤스 그림을 일실링 은화로 구경시키는 그따구 교회 때려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실 때 성경 그대로 가리키는 교회면은 그 교회를 추천을 해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면은 좋은 교회라고 추천을 해주시고,
그리고 WCC에 가입하는 게 괜찮다라고 하는 교회는 절대 못 가게 하고, 악마 교회니까. WCC에 가입된 교단 소속이라도 WCC는 창세기를 부인하는 신학을 가리키니까 WCC는 나쁘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고, 예, 그렇게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회가 아주 썩었는데 그 썩은 게 교회 안까지 들어왔으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고, 신학교 왜 가는 줄 알아? 신학이 얼마나 썩었는지 경험하려고 가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썩은 과실을 막 먹고 탁탁 이건 썩었구나. 체험해서 야 그거 썩은 거야 먹지 마. 이렇게 해주려고 신학교 가는 거예요. 신학교 갔는데 자유주의 신학 가리키고 문서설 가리키고 그러는데 그거를 먹고 교인한테 가리켜. 미친놈들이요. 그리고 이사야서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어디 있어? 이사야 두루마리는 한뭉터기로 발견되는데. 근데 왜 그렇다고 식으로 하냐? 표현법이 살짝 달라져서 이게 다른 이사야일 것이다. 지 마음대로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만 믿으면 되지 무슨 이사야는 이거 다른 인물이야. 너 모르지? 이사야가 같은 줄 알아? 다른 인물들이야. 그걸 왜 가리켜 미친놈들. 그거는 독일이 망할 때 만든 신학이에요. 이사야서가 두루마리가 예전부터 한 덩어리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 살면서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쭉 예언을 오래 해서 이사야지. 예? 우시야 때 이사야가 따로 있고 히스기야 때 다른 이사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선지자가 몇십 년 쭉 살아서 선지자가 몇십 년 쭉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 예언을 1년 하고 퇴임하고 1년 하고 퇴임하고 그럽니까? 예? 선지자가 한 번 되면 그거 죽을 때까지 예언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상식이 딱 알아야 돼요. 상식이. 이상한 거 배우시면 안 돼. 그래서 신학을 배웠다고 성직자로 하는 시대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네 소유를 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활 방식대로 살고 자기 소유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누구 섬길 때 집사님 나와서 식사 대접하세요 이런 거 안 해요. 예. 목사님 한두 끼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어떻게 육체 노동하면 세 끼 드시는데 육체 노동 안 하잖아. 그러면 한두 끼만 먹고 자기의 남는 거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잘 섬기라 이거예요. 손님 접대를 잘해야 돼. 성도는 그런 거예요. 목사가 아니더라도 성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금식하시면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배불리 먹어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불리 먹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데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건 충보하고 기도하고 금식해 주시는 부모님들과 주위 분들과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아도 재앙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의 죄를 가리워주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자기는 죄 없어도 그 사람 위해 금식하고 그 사람을 위해 대신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자, 국가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파트라슈 얘기를 하면서 교회법하고 성경법하고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했다면 과르디아 공항, 뉴욕에는 공항이 존 F 케네디 공항, 과르디아 공항, 그리고 뉴왁 공항이 있어요. 뉴욕 지역에는 국제공항이 3개요. 근데 과르디아 공항 그 이름이 판사 이름에서 나왔어요. 뉴욕 시장을 했는데 옛날에 판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판사야. 그러니까 고아가 뭐를 훔쳐먹었어. 그러면 벌금이 얼마로 때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고아니까 봐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벌금을 자기가 내줬어요. 그렇다고 석방 너 무죄야 봐줘 막 봐줘 이러면은 국가법을 어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과르디올라 축구 감독하고 헷갈리네. 과르디아 짧게 하겠습니다. 과르 판사가 이제 과르 판사 줄여. 과르 판사가 고아가 빵을 훔쳐 먹었어. 그러니까 아유 불쌍하다. 야 봐줄게. 이러고 봐주면 뉴욕법에 그게 저촉이 돼요.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했고 얘는 도와줘야 했고 그러니까 너 유죄 이러고 몇십 달러 돈 내. 이러고 땅 해주고는 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줬어요. 내라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착한 판사 아저씨요. 내가 판사 욕을 하도 하니까 판사 중에 거룩한 판사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런 식이에요. 2차 대전 전에는 미국의 극빈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2차 대전 승전국이 되면서 미국이 아주 호황을 맞이해서 다 부자로 산 거지 2차 대전 전에 1차 대전 전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국가법하고 양심법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판사가 그만큼 희생을 해야 돼. 근데 공의는 뭐냐? 국가법하고 하나님법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고아다. 그러면 부모가 갚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판사가 갚아준 거예요. 예? 배상금을. 그런데 부모가 있다 그러면 부모가 해야겠죠. 그런데 고아다. 근데 고아가 빵을 훔쳐먹는 거 죄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고아가 교회 물건을 훔쳐먹었어. 그건 죄 아니에요. 밥을 먹었다. 의식주가 없어서. 그러면은 그거 죄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여기서 제일 비싼 물건들 해볼게. 마이크 중에 요게 제일 비싸요. 예. 키보드 중에는요 뭐가 제일 비싸냐면 저 교육관에 있는 야마하가 제일 비싼 거예요. 그리고 물건 중에는 요게 제일 비싸요. 이거 예루살렘에서 사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 물건 훔쳐가려면 싸구려 가지 말고 제대로 훔쳐가라 이거요. 그래야 빵이랑 교환을 풍성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여기 고아는 없어. 근데 만약에 고아가 훔쳐 먹을 게 없어 그러면은 저기 이웃 가게 거 훔쳐 먹으면 경찰서에 끌려가. 그러니까 교회 거 훔쳐 먹으라 이거예요. 교회 거 훔쳐 먹으면 우리는 고발에 안 해. 안 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 믿고 고아가 천당 가. 아시겠죠? 믿음 생활하려면 레디컬하게 해야 돼요. 국가 법하고 충돌하면서 해야 돼요. 예, 빵 훔쳐 먹었어. 예? 그러면은 장발장 그 깜빵 생활 몇십 년 하잖아. 레미제라블 소설 보면. 근데 그게 성경법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법은 어떻게 해? 은쟁반 훔쳐가죠. 그래 잡혀온 거야. 이 은쟁반 훔쳐간 사람인데 맞습니까? 은쟁반 여기에 교회 예배당고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은쟁반 우리가 준 거예요. 은쟁반만 가져가면 어떻게 해? 금초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요 금초대는 안 가져가고 요 은쟁반 싸구려를 갖고 갔다니까 라고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소설상의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프란다스 얘기하고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성직자 이야기는 상당히 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훔쳐가지 않은 적이 없어. 그렇지만 뺏기는 사람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뺏기는 사람의 권한. 뺏겼지. 은쟁반을 뺏겼지. 그러면 고발을 안 하고 오히려 우리가 준 겁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훔쳐가진 않았지만 훔쳐감을 당하지 않은 보존되는 금초대가 있어. 그러면 금초대도 주려고 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죄에서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성도한테 있는 거예요? 성도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성도들이 만약에 가난한데 딴 데 훔칠 거 있으면은 교회 거 훔치라 이거예요. 이거는 독일제 마이크예요. 이거는 중고시장에 가도 수십만 원 현찰이 나와요. 눈독이 들여지지.
이거 새 걸로 사면 180만 원이 넘어요. 내가 이거를 50만 원 주고 샀어. 180만 원짜리를 50만 원. 이건 수공품이에요. 이걸 다 까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일반 마이크는 구리선으로 막 감겨 있는데 이거는 아주 얇은 구리선으로 수만 번 감겨 있어요. 네. 그래야지 감도가 정확하고 잡음을 제거하고 뭐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분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일 실력 좋은 분해하시는 분한테 갖고 가서 한번 분해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거 있던 거는 저 신학교 교수님한테 드렸어요. 그거는 중고 가격이 180만 원짜리 새 제품인데 100만 원에 막 팔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다가 신학교 교수님이 차비가 없어. 그럼 팔아가지고 몇십만 원 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네. 인터넷 중고 시장에서 그 판매될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딱 찍어가지고 자기 저기 인터넷상에 딱 올리면은 그거 판매가 돼서 사가거든. 그러니까 고아들이 뭐 훔쳐가려면 이런 거 훔쳐가면 된다. 그런데 훔쳐갈 때 고아가 11조를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는 11조를 먹을 자격이 있지. 근데 이거 뭘로 샀어 제가? 여러분이 11조 낸 걸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먹어도 죄요 아니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보통 우리 어린이들한테 요거 먹으면은 죄다 그러는데 요거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 자, 이상하게 듣지 마. 목사님이 배고파서 요걸 팔아서 빵으로 잡숴 먹었어. 요 마이크를 쓰질 않고 배가 고파가지고 요 마이크를 팔아가지고 독일제 마이크를 현찰로 몇십만 원 바꿔쳐서 스테이크 해 먹었어. 죄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성직자가 교회용 마이크 팔아서 배가 고파서 먹으면 그 죄가 아니라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 법엔 그 횡령죄라. 교회 물품을 목사가 배가 고파가지고 훔치면 무조건 횡령죄예요. 11조 거친 거를 교인 허락 없이 먹잖아. 횡령죄예요. 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건 횡령죄가 아니라는 쪽으로 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의원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세무서에 우리 교회를 등록시켜서 세무서 세리한테 허락받아서 교회 운영하면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이거 그 밥을 해 먹잖아. 그러면은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근데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그 돈으로 요걸 내 걸로 사서 요걸 끼워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내 물건이죠. 내 물건인 중고 마이크를 팔아가지고 내가 밥해 먹으면은 그게 도적질이 아닌 거예요. 레위기랑 민수기에 11조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성소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11조는 누구한테 줘야 돼? 성직자한테 개인 소유로 주어서 그걸 100% 성소의 일로 쓰고 선교 일로 쓰고 구제 일로 쓰는 인간한테만 바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구제를 안 하는 것은 성직자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구제로 다 쓰려고 밥 먹고 살아. 그러면은 그 성직자요. 근데 선교 구제를 안 해. 예? 그러면은 선교 활동도 안 하고 가난한 사람 돕지도 않아. 그러면은 헌금을 맡기면 돼, 안 돼? 안 되죠. 선교나 구제 활동을 안 하는데 장로한테 헌금 맡기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게 도적놈이요. 반드시 그 활동을 자기가 해야 돼요. 목사나 장로는. 근데 내가 이제 큰 교회에서 선교회의에서 재정 결정하는 회의에 제가 가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사인을 해야 교회 돈이 나가.
그러니까 내가 젊었어도 전도사인데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봤어. 그런데 거기 선교의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 헌금을 갖고 선교사님들을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취조하는 회의였어. 그러면 선교 헌금을 선교에 몸을 바치지 않는 사람한테 맡긴 그 교회는 엉터리 사역자한테 맡긴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구제 헌금을 하려면은 구제를 하는 가난한 사람, 돕는 사람한테 직접 맡겨야지. 노숙자를 돕지도 않고 노숙자 선교 활동도 안 하는 사람한테 노숙자 구제 헌금 맡기면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 중에 노숙자 교회에다 헌금하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우리 교회 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드려도 되지만 노숙자 교회는 우리 교회는 노숙자분들이 못 오세요. 안 오세요. 그러니까 노숙자도 오려면 어떻게 해? 거기 가라고 제가 저 노숙자 센터에서 1년 넘게 가정교회 그 저 훈련 목요일 저녁 훈련 했잖아요. 거기 알면은 거기다 헌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선교 헌금하시라고 노원청 교회나 저기 미자립 교회나 선교지 헌금하시라고 이제 선교사님들 가정교회 신방 방문하시게 하면 거기 11조는 다 선교 헌금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실제 선교와 구제에 몸을 발을 뛰질 않는 사람은 그 헌금을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싸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갈렙 선교사님이 선교 사 중에 아주 가난한 사람 알아요. 예. 그런데 선교 헌금이 우리 교인이 드렸대. 그러면서 나한테 가져오려고 그래. 그럼 내가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선교사님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 우리 교회 쪽으로 다시 오면 안 돼요. 제가 식사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선교사님은 우리 교인이 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관련 동력하시는 목사님한테 이걸 맡겨야 되는 게 예의 아닌가 이러고 한 거지. 그러니까 대형교회 스타일대로 해주시려고 그런 거지. 우리는 단연코 거부해야 돼요. 왜? 북한 선교하려면 그따구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 우리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법이랑 성경법이요. 성경은 이렇게 거룩하고 교회법은 이렇게 지질이 꿍상이요. 국가법은요. 지질이 개떡이요. 지질이 개떡. 하나님 법은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과르 판사도 그 사람 고아를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그 범죄자인 고아가 배상해야 되는 걸 자기 판사 호주머니에서 내서 갚아주는 짓거리를 또 해는 이상한 짓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곤한 사회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도 그런 피곤한 짓 했다고 해가지고 뉴욕 시장 되고 위대하다고 그래서 공항 이름이 가난한 고아 도와줬던 판사 이름을 과르디아 공항인가 붙여가지고 뉴욕 퀸즈 지역 가면 그 퀸즈 동네 공항이 국제공항이 과르디아예요. 그러니까 그 의인은 아닌데 기본적으로만 딱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의인은 뭐냐? 고아가 빵을 먹으면 그거 죄 아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훔쳐가지고 뱃속에 집어넣었어. 그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공식 돈지갑이 위장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위장을 채운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바구니를 들고 가가지고 참외를 막 따거나 바구니를 들고 가서 빵을 몇십 개를 막 쟁여갖고 나오면은 그게 죄지만 몸 안에 빵을 막 넣어서 막 토할 정도로 가득 채웠어. 목구멍에. 그건 죄 아니란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왔는데 밥을 많이 먹고 싹 공기를 깨끗이 비우면은 기분 좋다고 하시죠. 그게 모세율법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밥 잘 드시니까 기분 좋네. 이런 소리를 주인이 한다 이거 손님한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밥 잘 먹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위장 속에 뭐를 넣는 거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밥을 잘 먹는다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 거야.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땐 뭐 해?
야, 친구들아 와라. 내가 밥을 살 테니까 너 배부르게 우리 먹자. 왜 그래?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은 일 좀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다 모여라. 오늘 내가 쏜다. 이러면서 밥 한 고기 탁 돌리고 찌개 돌리고 불고기 돌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배를 채우는 거는 죄가 아니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그런 걸 잘하면은 스테판처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계속 돕고 그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걸 계속하면 이적이 따라오게 해야지. 이적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뭐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30년 전쟁이 일어나. 100년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진의 권력 차지하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권력 갖고 난리치지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 권력 차지를 위해서 싸우지 말고 돈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옳은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치 활동하면 돈 받지 않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걸로 생활하고 그리고 월급 받지 마세요. 국회의원들 월급 나오죠? 월급 받지 마. 예. 그래가지고 틈이 없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과 같이 하수와 같이 이 도성에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이제 북한이 열릴 걸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남한 교회가 개교의 주의로 있다가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싸움을 잘 안 해요. 요즘.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싸움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제도는 여전히 싸울 만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불신자, 이 불신자가 광화문 광장에 많을 때는 헌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만백성들아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나라 지금 정권은 망할 정권이고 주사파 정권이다. 이럴 때는 헌금을 굳이 걷지 말고 각 교회에서 믿는 분들만 모였을 때 걷는 거지. 이게 공개적으로 불신자들 막 지나다니는데 거기다 헌금 주머니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쓸 거니까. 그러나 전도를 할 때는 그게 약간 무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걷는 걸로 충분하고 길거리에서는 헌금 걷지 말라 이거예요. 사거리에서나 회당에서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라고 그러잖아. 왜냐하면 전도하는 게 헌금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헌금을 걷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는 게 중요해. 근데 물질을 바치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냐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보다 물질 바치는 것보다 전도하는 데 힘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자는 11조를 신명기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에게 나눠주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를 전도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헌금은 누구한테 주라고? 고아나 극빈자한테 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불신자한테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헌금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 예배당에 내질 않지. 그럼 고아나 불신자한테 하지.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말을 한 거를 잘 들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제자가 됐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야, 너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바치냐? 이러면 부모한테 안 바칩니다. 거의. 지가 다 헤쳐먹지. 야, 부모님한테 바쳐야 돼. 부모님한테 예수님이 바치라고 그랬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바치면 안 돼. 고아한테만 주면 안 돼. 부모님한테 바쳐야 돼. 부모님한테 이렇게 탁 하면 두 번째 순종을 또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 제자가 또 2단계로 뛰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제자 삼는 거 아시겠죠? 돈으로부터 제자 삼는 거야. 너 돈 남는 거 어때? 야, 고아한테 주라니까. 거지한테 주라니까. 야, 잔돈 너 안 쓰잖아. 100원짜리 10원짜리 너 안 쓰잖아. 그거 줘봐.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봐. 그러면 예배당에 안 줘도 되는 거야. 어? 너 믿음 없잖아. 예배당도 안 가는데 예배당 안 가는 사람이 헌금 바치면 받으시겠냐?
발걸음이 가는 대로 받으시는 거야. 너 예배당 안 가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극빈자 줘. 그러면 다 돼. 근데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랬죠. 그러면 부모님 공경해. 안 해? 너 예배 헛되이 한다고 하셨어. 이사야서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내 백성이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어.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것들이 헛되이 예배 드린다. 야, 예배 드리려면 너 예배 드리려 부모님한테 뭐 해드리고 해. 이게 어느 정도 되죠. 이러면은 자기 돈 욕심이 없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그때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예물 드리게 하라. 성전에 와서. 근데 성전에 와서 예물 딱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 친구랑 형하고 싸우고 왔대. 그럼 네 형제와 사화하고 나서 그 예물을 제단에 놓고 형제와 사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야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물을 연락하시려면 예물을 덥석받질 않으세요. 예?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러고 그거 통과하면 부모님께 해야지 헛되이 경배하는 게 아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경배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해도 조건을 자꾸만 따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데. 그리고 하나님 이제 진짜로 드립니다. 받으세요 이랬는데 형제하고 싸우냐? 안 받는다. 형제하고 화해를 해야지 그 다음에 예물 받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에 대해서 마음 있는 거예요. 형제끼리 화목해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형제끼리 화목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거룩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해서 교육할 때는 철저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 학생들은 돈 버는 게 없잖아. 돈 버는 게. 돈이 버는 것도 없는데 먼저 밥 처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식사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밥 처먹고 앉았어. 에? 그러면 안 되지. 할아버지 숟갈 드시지 않았는데 할머니 숟갈 드지 수저 안 드셨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수저 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 그러면은 먼저 이래요. 할머니 드세요. 왜? 속으로 지가 먹고 싶으니까. 할머니 드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먼저 수저 딱 드시면 그때 먹으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예절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불신자 그냥 막 하나님이 구원하신 줄 알아? 회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를 왜 회개시키시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냐 얘네들이. 예? 마음으로 겉으로 믿냐? 마음 중심으로 믿냐? 그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아시겠죠? 그리고 남자 학생들은 이 광고 잠깐 때리는 거예요. 광고. 이게 키보드를 막 연습하고 여학생 남학생 이거 수요일날 사무엘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연습시키시잖아. 그럴 때 그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베이스나 드럼은 너무 강렬해 악기가. 그래서 둥둥둥둥 잘못 치면은 이게 엇박자가 나서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헷갈려. 그러니까 드럼 아무나 안 치고 베이스 아무나 안 치게 하는 거예요. 잘 쳐도 리듬감이 인도자랑 좀 안 맞으면은 안 세우는 거야. 근데 우리 저 키보드 아니 베이스 치는 지환 형제님 우리 학생들한테는 아저씨야 아저씨. 삼촌이야 삼촌. 형제님이 아니야. 네. 목사님만 형제님이라고 하는 거죠. 아저씨 뻘이야 아저씨. 되게 베이스 잘 치죠. 예. 근데 그것도 이게 몸에서 리듬감이 막 있어서 넘쳐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못 쳐요. 그러니까 베이스나 드럼은 아무나 안 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베이스나 드럼은 어려운 거야. 리듬감이. 그러니까 어떻게 리듬감을 알려면 기타를 치는 게 나아요. 기타는 어떻게 치냐. 이렇게 리듬을 자기가 치잖아. 이게 튕기는 것도 있지만 리듬이 있다고 이렇게 박자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은 예배에 강력하게 영향 주진 않으면서 자기가 연습을 해. 그러니까 기타를 치는 게 낫지 베이스는요. 이게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베이스는. 베이스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베이스. 둥둥둥둥 이러면. 그거대로 끌려가야 돼 다. 예, 그러니까 베이스를 둥둥둥둥 쳐야 되는데 둥 기독 둥둥
이렇게 치면 안 되는겨. 둥 이렇게 둥둥둥둥둥 이렇게 쳐야 되는데 둥 이렇게 치면 안 되는겨. 그러니까 잘 치는데도 스타일이 좀 안 맞다 이러면은 잘 치지만 드럼이나 베이스는 너무 파워가 센 악기라서 이게 안 세울 수가 있으니까 저기 뭐 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인 걸 치란 말이에요. 피아노, 키보드 치고 기타 치고 요게 쉬워요. 예, 그리고 베이스하고 드럼은 조금 이게 이 전체 회중에 영향을 강력히 끼쳐서 뭐 하는 거. 그래서 근데 또 자리가 없어. 그러면은 자리가 없으면 시켜 못 시킨다니까 자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나 시켜주세요 이러는데 시켜주질 않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자리가 없거나 스타일이 약간 안 맞으면 좀 다듬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발로 드럼 치는 거야. 발로. 손바닥으로 그냥 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예. 그렇게 해서 그 몸에다가 몸을 거룩히 바칠 때 어떻게 해요? 찬양을 해서 발을 구르고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면서 몸을 바치는 거예요. 몸을 바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몸을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예.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정성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정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를 저쪽으로 차곡차곡 올리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집안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때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그 권속들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통로가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존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또 학생들은 부모님들 위해서 주여 부르짖고 30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가정들에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